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복이네요. 무더운 여름날에 초복으로 인해서 어쩌면 좀 더 덥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원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뜨겁게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회담이라는 혹시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정상회담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도에 3년 정도 TV를 통해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방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젊은이들은 각각의 나라의 정상들은 아닙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알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상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토론하며 나아가기에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비정상회담입니다. 하지만 비정상회담이라는 단어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임은 올바르지 않은 모임이라는 비정상회담이라는 말도 그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는 비정상과 온전치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고 지도자라는 정상의 의미 말고 옳다와 옳지 않다를 구분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매년 4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는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고, 안면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와 정신질환과 같은 정치적 장애도 그곳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의 반대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장애인들은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장애라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로 명명하면서 차별적 인식을 표현한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비정상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요즘은 장애인의 반대말을 비장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어서 장애인은 비정상인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은 무엇이고 비정상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생각과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계속해서 회당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회당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회당은 신앙의 공동체이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신앙을 그리고 나누고 경험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정상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고, 회당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정상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태어나는 곳, 그리고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는 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정상의 삶을 배우고 추구하여서 내가 사는 곳을 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도록 돕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하며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가득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정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비정상의 모습이 되고 비정상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상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정상이 되어야 하는 그 회당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말씀을 보면 정상인 사람과 비정상의 사람이 대립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상의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비정상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인데요.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멘. 아멘. 정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정상적인 모습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정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정상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어느 것이 정상입니까? 어느 것이 정상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정상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도 비정상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상인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이들에게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결국 육신의 질병이 있는 손 마른 사람은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비정상의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인 손 마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비정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날, 즉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이 안식일에 비정상의 사람, 즉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완전한 비정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인 것이지요.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구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의 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차이 나는 모습으로 오늘 선포하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느 쪽이 진짜 정상이고 비정상일 것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면 회복되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되었더라. 정상의 사람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상의 사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상의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의 사람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비정상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정상인 나 자신의 모습이 비정상의 사람들이 된다, 전염된다라고 또한 여겼던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토마토를 샀었어요. 이 토마토를 샀는데 일부 토마토가 상하고 썩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토마토를 포장한 과일을 보면 하나가 썩어 있으면 정상적인 과일들과 다른 것들에 오염이 되어서 빨리 썩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 가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비정상의 사람으로 인해 자신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전염되어서 자신들에게도 제약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멀리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 즉 무감각한 마음이 있다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손을 내밀어 주셔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정상적인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들의 말씀 내용입니다. 정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비정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정상이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이십니까? 나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 비정상을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인 사람에게 정상의 모습으로 다가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비정상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다시 들어가셨을까요?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인 자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정상의 모습이 비정상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사람들이 정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상의 사람, 정상의 교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정상의 사람, 정상의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정상의 사람이고 정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가고 가까이 다가가 만나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가까이 하고 찾아온다면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정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의 사람, 정상의 교회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고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비정상일까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라고 해서 나 자신이 비정상이 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을 해가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상의 사람은 완악한 마음에 말씀을 새김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상의 사람은 비정상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의 사람입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말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혹시 성도님들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상의 모습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내가 비정상이라면, 혹시 내가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손에 치유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정상이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이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정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회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당 밖에서 선이 아닌 악한 행동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으며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회당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요.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상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비정상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가자마자 곧바로 예수를 죽이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곧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정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 밖 세상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며 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자마자 곧바로 비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소 체험하는, 그래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아래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정상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시원치 않은 이 여름날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또 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한 정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집에서 편히 쉬며 안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비정상의 사람들은 주님 전에 나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교회로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정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곧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생명을 살리며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